5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15장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급기야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장면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몰래 지켜보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여종의 질문에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죠. 특별히 세 번째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합니다. 그 순간에 닭이 두 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내 필요에 따라 나의 조그만 유익 때문에 나의 안전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역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면서부터 그의 결심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깨어 기도하기에 실패하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두려움이 사로잡으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멀찍이 주님을 따른 결과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길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과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때를 따라 용기도 얻고 지혜도 얻고 위로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에서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묘한 술수를 사용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는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고소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며 정치범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 고발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것 하나가 어제 말씀의 본문과 오늘 본문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시고 꼭 말씀해야 하실 때는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 증언을 해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나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내가 그니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대제사장들을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변명하고 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소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질문에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든지 침묵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를 잘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자기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열심인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에는 이겼습니다. 말싸움에서는 이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잃어버려서 결국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말싸움에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정작 우리가 주장해야 될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죠. 그러나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내 앞에 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물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손해볼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지만 매 순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그 삶에 때로는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건 역시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대응하며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과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 침묵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늘 주님께 물으며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방식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광에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넉넉히 이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 주님 주로의 위대 장면을 생각하며 주의 하시 한번 노래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을 주님 귀하기도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주님을